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나훔서 한 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는 선하시나 그의 대적들은 영원한 흑암 속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말씀은 실로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한 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멸망이 바로 우리가 지옥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축복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분들과 안타깝게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거부한 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후자에 속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미래를 어떤 것으로 만들고 싶은지 선택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한 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의 햇불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신학자 제2. 패커는 진노를 깊고 강렬한 분노와 의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게 화를 터뜨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상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아들이 당신의 죄, 저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의 보혈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조금의 관용도 없으십니다. 아들의 십자가형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하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 삭슬 치를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허구가 되고 십자가는 잔인한 사기극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마음속 생각까지도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모든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다 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거나 그 중간은 없습니다.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틀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비와 은혜, 풍요와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반역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진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며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통제불능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표현이며 바로 당신의 선택이 맺은 열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인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보다 더 간단하고 명확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랬느냐? 고 물으셨을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결과 뱀과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들이 밟고 섰던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라는 선택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은 하나님 없는 방탕한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위에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야기들은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를 어리석다고 칭하시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나 생각이 실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은 둥급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불은 뜨겁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왜 그곳으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거부할 때 당신은 스스로 진리의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죄에 대한 그분의 증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쟁이는 그들이 뱉은 모든 거짓말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강간범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파괴하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도둑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이교도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낙태 시술자는 그로 인해 사라진 모든 생명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나중에 꿇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당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저 박수치며 바라보는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우주적 벨보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날 천사들이 불경건한 자들을 불못으로 몰아넣을 때 구원받은 당신은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던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학교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국가의 징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도시들의 임한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 도시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무법이 거리를 지배하고 사람들은 쇠창살과 경보장치 없이는 불안에 떱니다. 마약과 인신매매가 우리 아이들을 거리에서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는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도시들이 지상 지옥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경제에 임한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부채와 경제적 불안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경제적 붕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습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파탄나자 그가 나타나 경제를 재건하고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셋째, 고칠 수 없는 질병의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여호와께서 내게 연병이 들게 하사
너를 진멸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병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뜻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단순한 예행연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약한 적에게 패배하는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죄가 만연한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언적인 미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곧 일어날 다음의 거대한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성경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재건되었고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 모일 국가들은 이미 제자리에 정렬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날에 남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펫이 울리고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후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파는 대가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순교를 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요한계시록의 제단 아래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대환난의 마지막 날들이 기다립니다. 그들의 몸은 종기로 뒤덮일 것이고 바다는 피로 변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겪는 것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쉽고 은혜로운 길입니까? 이제 모두 마음속으로 일어서서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휴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가? 만약 당신의 영혼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가 당신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 나는 준비되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이름이 오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보혈로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은 저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국이 저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운명을 깨닫고 그것이 성취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으므로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온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복된 확신 속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금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